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책이긴 한데 북 테라피스트로 유명한 전승환이라는 작가의 에세이집 중에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목이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많은 내용 중에 다 소개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나에게 하지 못한 말이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나한테 해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남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니? 너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해. 내가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해. 답답하지 않니? 그렇게 남들 시선에 맞춰 사는 것 말이야. 남들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닌 너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왜 너는 남들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너 자신을 비춰 내면을 보란 말이야. 남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너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하는 위로에 진솔함이 있을 것 같니? 오히려 가면 속에 가려진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 남을 위해서 하는 그 말은 정작 너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상대방에게 건네던 말들, 괜찮니?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해서 오늘도. 이미 넌 충분해. 이 모든 말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줬어야 했다. 나에게도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는, 내가 참 고맙다는 아주 인간적이고 따스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의 책 제목 이런 게 있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런 글이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글입니다. 과도한 경쟁의식이나 소외감에다 자기 연민에 빠져 나조차 나를 챙기기 힘든 각박한 시대에 이런 글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글들이 좀 불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가치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저는 저 자신을 칭찬하거나 저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감사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내 주변 사람이 해야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물론 나의 존재의 의미나 존재를 위한 수고를 하찮게 또는 우습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늘 스스로를 자책하며 못한 일들 되새기며 회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 격려와 고마움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둘째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네가 고맙다라고 해줘야 그것이 진짜인 것이죠. 나는 다만 성육신과 십자가, 공감과 공유로 대표되는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뿐인 것이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존재와 삶과 신앙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로 인한 바울 자신의 존재와 사명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이런 고마움이야말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고마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남들이 나를 생각하며 하는 감사가 고마움이 진짜 고마움인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언변, 우리 성경이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언변과 지식 또는 말과 지식 또는 교리와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했죠. 저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할 이유였던 것이죠. 총 13개의 바울 서신 중 다소 급한 마음에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조금 독특한 서신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렇게 주절주절 앞에 얘기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신이고, 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 다음 3절에서 그렇게 안부를 전했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은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괜히 그냥 겉으로 감사하는 척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 간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서로의 존재와 그 헌신적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복음과 교회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4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져요. 바울은 이미 3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바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는 한 축인 은혜,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길 축복했죠. 그리고 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그분께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은혜라는 말이 총 9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9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제가 이제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실제로 10번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는 감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에는 고린도전서에 9번이 은혜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은혜 1차적으로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걸 가리키겠죠. 우상을 섬기던 저들, 하나님을 모르던 저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리킨다. 이제 본문의 문맥의 맥락에서 보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각양 은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은사들은 저들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감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랬으면 조금 거리가 있지만 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체들의 형통함, 강건함, 평안함, 성공 때문에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을 통해 다양한 은사까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형통함이라는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늘 풍성해지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이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분명해야 때로는 형통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몸이 아파도, 때로는 되는 일이 없어도, 때로는 삶의 평화가 다 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만으로, 오직 구원의 은혜만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로 성도들의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여기 이제 언변은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고스, 말씀 또는 교리 또는 스피치,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식은 우리가 그노시스라는 knowledge라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것으로 인해 저들 중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더욱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변은 말을 잘하는 것, 말의 유창함을 지칭하기도 하고 교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해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이런 언변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더욱 견고해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확실한 신앙의 내용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거기에다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아는 것을 넘어 성도들이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구원의 확신에 걸맞게 살았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저들의 풍족한 언변과 지식, 또 다른 말로 하면 말과 지식 또는 교리와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 풍성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언변과 지식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 성경적 교리와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야 하죠.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의 비밀은 늘 신선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와 영적 지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해 가심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가진 장점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언변과 지식이 저들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더욱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못마땅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지체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이 가진 소중한 영적 자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인 거죠. 그래야 흐트러진 관계는 정리되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지체들의 장점과 은사 때문에 늘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감사의 마지막 이유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갈 때 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부분과 연결되기도 해요. 저들이 복음에 관한 모든 언변과 지식이 차고 넘쳐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저들 중에 견고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점점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보여주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거친 말로 하면 발에 차이고 치일 정도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누가 방언 잘하나, 누가 예언 잘하나 막 이렇게 시합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은혜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바울은 저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저들을 향한 또 다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 문제투성인데 엄청 칭찬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칭찬해야 되겠구나, 격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주께서 저들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말하죠. 그것도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는, 탓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서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죄를 용서받았고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이런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양자의 자격까지, 양녀의 자격까지 부여해 주시는 분이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미쁘시다, 헬라어로 이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을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은혜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미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복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한치의 실수나 빈틈도 없이 이루실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감사를 하다가 하나님 당신은 정말 미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오래전에 하신 구원의 약속을 말씀대로 다 이루셨고 재림의 날까지 더욱 온전히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 거기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우리가 진시황도 아니고 불로장생 그 꿈 꾸지 말고 재림의 그때를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미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는 우리가 누리며 나누는 부족함 없는 은사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 주님의 재림을 경건하게 사모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죠. 빨리 끝내드리려고. 비도 오고 코로나도 무섭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의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과 은사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드렸고,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의 입장을 냉정하게 헤아리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그 감사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바울이 쓰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바울이라면 이런 감사가 말처럼 쉽지 않죠. 저들은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며 사역했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파당을 지었죠. 갈등이 심했습니다. 세상 법정까지 교회의 문제,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를 끌고 소송을 벌였죠. 음란하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 자기가 음란한 걸 자랑하는 이런 막 세상보다 못한 그런 인간들이었죠. 성찬을 모독했습니다. 그냥 배부르고 술 취하고 엉터리로 지켰죠. 은사는 자기 과시의 수단, 내가 니보다는 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용했죠. 부활 신앙에서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있죠. 심지어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모와
말을 비하하기도 했죠. 엄청 자존심 상할 일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성도들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그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위대한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감히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들의 존재와 수고 때문에, 그들이 가진 신앙과 은사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저들을 위하여 오늘 4절에 따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더불어 공동체를 이룬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존재 때문에, 그 수고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간에 빚어지는 작은 갈등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큰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 1장 8절의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전체적인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 아포칼립시스인데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우리가 저들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적 태도는 저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 성도라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재림의 소망이 식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편하고 행복해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그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재림이 선명해야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의 모든 위기, 시련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날 존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밤에 비 맞고 코로나 위협을 뚫고 오신 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웬만하면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 의중을 잘 읽으셔야지. 네, 집에 있는 분들, 네, 웬만하면 나오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박 먹고 예배 드리지 말고. 네. 지난 25년간 가장 사랑받은 광화문 교보문고 글판에 쓰여진 시는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입니다. 풀꽃.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식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코로나 있지만 네.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서로. 네. 네. 오래 한 5초는 봐주세요. 네. 예쁘죠? 사랑스럽죠? 누가 그렇대요?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너가 그렇대요. 너가. 네.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에게도 서로를 향해 따스한 마음, 따스한 눈빛으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뾰족한 눈빛 말고 따스한 눈빛으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호박꽃 사진 찍어 올려다가 말았는데 저희 마당에 핀 호박꽃이 얼마나 많이 핀지 몰라요. 아침에는 한 10송이 피는데 호박꽃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저에게 호박을 갖다 주니까 글쎄 아는 목사님한테 호박꽃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호박꽃도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서로의 눈망울과 표정과 몸짓과 삶 속에서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너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서로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에게 고마운 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 견고하기 때문에 감사했죠. 저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투성이였지만 저들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했고, 그래서 저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의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그런 중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며 우리 안에서 서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작은 바울이 주님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 때문에 저들이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발버둥치며 주님 신앙 붙들고 달려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저들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구원의 방주 주여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력자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